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이 통치하는 보이는 나라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서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선물은 영을 주셨다는 거죠. 새 영.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받았고 영이 살아났다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영이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어디에 담아 두셨습니까? 우리 몸에 담아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손은 어디입니까? 믿음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담아 두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담아 두신 거예요. 그리고요,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그 사랑도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도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것들이 다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싸우는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 육의 지배를 받게 되고 육에게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에게 빼앗기면 죄인이 되고 죄를 짓는 자가 되고요, 육의 지배를 받고 육에게 빼앗기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중한 것들을 담아두셨고, 이 마음이 전쟁터여서 여기를 차지하는 자가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몸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꿈도 지켜야 되고요, 물질도 지켜야 되고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태가 되도록, 어떠한 모습이 되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도록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다윗 죽이려고 포위를 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러 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아 그래? 그래서 2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정예 부대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러 600명 가량이 숨어 있는 들염소 바위로 갔어요. 그런데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아마 용변을 보러 들어갔거나 아니면 잠깐 쉬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 홀로 남았고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다. 드디어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던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도 보니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의 소중한 사람들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의 마음도 아마 사울을 죽이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 6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지금 상황이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울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딱 한 분만 이걸 금하고 있어요. 사울 죽이는 것 안 돼. 내가 기름을 부은 자야. 내가 손댈 자지 네가 손댈 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하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안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마치 죽이라고 하신 것 같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것 같고 내 마음도 지금 그쪽으로 끌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금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결국 온유란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성품, 그게 바로 온유이고요. 온유란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아주 용맹한 그 충성스러운 개 혹시 보셨습니까? 그냥 물어 하면 무는 그런 개. 본능적으로 주인을 지키고 또 사냥을 하는 것이 본능적이라서 그냥 가서 용맹스럽게 그냥 목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개가 주인의 목줄에 딱 매어서 주인의 손에 딱 있어요. 막 으르렁거리면서도 주인이 목줄을 한번 탁 치면 가만히 앉아 하면 딱 있는 거예요. 물 수도 있고 내 속에는 그게 가득하지만 주인이 하는 대로 통제를 받고 주인에 의하여 길들여진 것. 그래서 온유란 결국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착해서 뭐 이런 거 온유로 한 걸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여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면서 온유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 다윗이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 그는 어떤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어떤 마음 상태를 지키고 있는가? 또 하나는
겸손하도록 그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의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오늘 겸손입니다. 오늘 이 상태에서 그를 내보냈어요. 얼마나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제 도피 생활을 끝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를 가만히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절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 내 주여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뛰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저만해서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다윗도 일어나 사울이 어느 정도 내가 손댈 수 없는 거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울이 어느 정도 갔을 때에 다윗이 따라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사울을 불러요.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아서 야 이 자식아! 이 귀신 들린 미친 이 자식아!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내 주 왕이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돌아봤을 때 저 같았으면 아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왕 앞에 해야 될 그 예의대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주셨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지금 자기 자신이 사울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왕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하죠? 죽은 개. 그냥 개도 비천해요. 그런데 죽은 개 그리고 저기 벼룩은 그 죽은 개에 붙어 있는 저기 단수가 쓰여져 있거든요. 한 마리의 벼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사울에 비하면 나는 죽은 개나 다름없고 거기에 붙어 있는 한 마리의 벼룩과 같이 비천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금 겸손 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자기의 상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요. 자기 앞에 있는 사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사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질서 가운데 있어요. 하물며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머리로 남편을 두셨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나아서입니까? 더 뛰어나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부모 아래에 두셨어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질서를 두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요. 형제라는 순서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는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와 위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겸손이란 그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내 위치가 어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정이 된 교회 안에도 질서를 허락해 두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안에도 질서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인식하고 그 질서 가운데서 그 순서 가운데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면서 겸손이란 결국 나를 낮추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고 오늘 다윗의 마음은 겸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켜야 되는지 그 세 번째는 바로 깨끗하도록 정결하도록 그의 마음을 그는 마음을 지켰고 우리는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마음의 또 다른 큰 특징이 바로 깨끗함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3절도요.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깨끗한,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실 당신을 베고 싶었다. 죽이고 싶었고, 그리고 내 속에서 이것이 불끈불끈 올라왔지만 결국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기에 내가 당신에게 손대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악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예 손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어떻게 해요? 옷자락 끝을 살짝 베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해요. 지금 다윗은 악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작은 행동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것까지도 지금 마음에 찔려서 내가 작은 행동한 것, 이것까지도 악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정결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함이란, 마음의 깨끗함이란, 정결함이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악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함이고, 그리고 작은 악을 행했더라도 그것이 사람이 너무 믿어져 있으면요, 뭐 그거 정도야, 뭐 거짓말 그 정도야, 뭐 내가 뭐 사람한테 그 큰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마음에 작은 상처를 주거나 작은 옷자락 하나 베어도 이거 이랬으면 안 되는데라고 찔려 할 줄 아는 작은 악도 거절하려고 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깨끗함이고,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던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도 했고요, 살인교사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면서 그 행했던 죄를 씻는 자, 깨끗함이란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깨끗함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혹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여서 내게 죄를 남기지 않는 것, 더러움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켰다. 그리고 우리도 깨끗하도록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자들은 이러한 싸움, 이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애쓰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다윗이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받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만 나오지 않고 사울이 나오죠. 사울도 새 영을 받았던 자입니다. 사울이 등장할 때 우리 기억하시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자였어요. 사울도 새 마음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씻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울의 모습 16절부터 17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울어요.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자기가 무장을 해제하고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거기 있었다. 내 옷자락을 뱄다. 칼이 내 옆에 있었구나. 그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나를 베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미안함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 왕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참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17절도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또 뭐라고요? 의롭다. 이 사울의 마음이 감동도 받고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20절도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 선택하셨고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내 손에서는 아니다. 네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지금 사울이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선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윗이 의롭다는 것도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한 자라는 것도 알고 내가 폐위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았더니 다 알고 있는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25장을 지나서 26절에 가면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다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대적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온유하도록 겸손하도록 깨끗하도록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아는데도 돌아서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순종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항상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나는 왜 순종을 못하지? 난 마음을 먹었는데 왜 나는 순종을 못?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다 아는데 왜 안 되지?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일 사울처럼 저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